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송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남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송년 예배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각 나라와 모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힘입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며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열매를 헤아려 봅니다. 불순종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보며 내년에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복음 전파에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권세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시며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창립 기념교회와 선교지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성도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교회학교의 교사들의 축하 영상을 보시면서 마스크를 끼고 함께 찬양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서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또 누가 찬양했는지 몰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정과 혹은 부서 가운데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가정이나 또 부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또 달라짐이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매일 달라지는 그런 긴장의 연속이었고 안심과 근심을 알려주던 또 안전 그런 알림 문자 소리에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좀 달라질까? 내일은 좀 변할까?
회복될까라는 생각에 몰입되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불안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관적인 소리와 불평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며 살아왔던 신앙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걱정이 많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또 사회는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 또 재물의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의 두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통장에 있던 잔고들도 많이 줄었고, 혹여나 통장의 잔고 가운데 앞에 있는 그 마이너스의 기호도 어찌 보면 조금 더 굵어지고 짙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염병의 위기에서 보호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일과 2021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힘겹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견디고 이겨내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송월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청년이 함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들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한 청년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 또 다른 청년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청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각기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왼쪽 길을 선택한 청년은 그 길이 험난한 비탈길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끝없이 이어지는 비탈길을 걸으면서 위험한 순간을 고비고비 넘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길을 가는 청년에게는 늪지대와 사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 역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두 청년은 각기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들의 머리가 백발이 다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갈림길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 지나온 인생길과 걸어왔던 길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역경과 위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후에 그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 길에 대해 더 이상 동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일단 내일을 살아간다면, 또 내일을 소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걷는 길에 대해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인생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면 내일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날을 보며 후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인생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고난의 연속도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어떤 누구에게는 즐겁고 기대가 되는,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며 좌절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인생길을 잘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 또 미래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말에 나타날 환난과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5절에서 9절에까지 나타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 파괴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어떤 징조가 종말에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가 덮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는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우리 앞에 어떤 심판이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반성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미래를,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 마지막 때의 비밀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해를 영적으로 준비하며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가장해서 메시아를 흉내내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성경의 귀한 인물들도 사람들의 비난에 고통받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악성 댓글로 젊고 어린, 아직 삶의 목표를 채 이루지도 못한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 있었고,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층,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한 정죄와 저주를 쏟아붓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도 고통을 겪게 하는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앙금과 불편함만 해결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구 불평하며 비난하고, 또한 그들에게 미혹의 말을 마구 쏟아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성도가 이단과 거짓 선교자들의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다른 이들에게 미혹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미혹하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무섭게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미혹을 멈춰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일도 벗어나야 됩니다.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이 위기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일으켜줄 줄 알고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싸매주고 감싸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에 경계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또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내일과 장래를 복된 날로 만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난리와 손안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만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지 않는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조건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난다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건설되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정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가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라고 떠들면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라고 외치면서 겁을 주거나 혹은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면 서로 궁금해서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금 뭐라도 안다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에 들썩들썩거리는 무당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불의하고 부정한 생각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일들을 마구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본다면 떨리고 두려울 뿐입니다.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 마음을 다해 예배를 사모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자꾸 우리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천재지변, 인간사 모두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찾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들려와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건설하고 복음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됨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과 직분, 그리고 영혼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관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박해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진앙 공동체가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당할 때 해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이겨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승리케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박해의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자와 사명자들이 불붙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고 위기에 처한 자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막게 되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붙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밖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원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또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이미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만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가족이 고통을 당하거나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단의 공격도 세상의 모든 시련과 전염병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부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부분에 상처를 내고 헤집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써 나의 영혼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은 영원할 우리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얻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일상이 무너지는 지금과 같은 삶보다 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버텨내어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과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붙들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웅덩이와 거친 길을 갈 때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잘 준비하여 영혼의 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으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제물 드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복과 또한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 맞게 될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비록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개인 위생과 또 건강을 위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 찬송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하며 소원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겸손과 헌신을 통해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회성 이론교회 댁에 서서 부르시면서 송년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깨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